복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내용으로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주제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네. 요즘 선거표 가운데 진짜 대한민국을 세우자 그런 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 가짜였느냐? 또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네. 지금 진짜라면 다른 건 다 가짜였느냐?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슷한 것이 있어요. 진짜 같이 생긴 비슷한 그걸 보고 사이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비 종교 이런 말을 씁니다. 비슷하지만 아니다. 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다 해놓고 민주주의만 앞에 내놓고 속으로 독재를 꿈꾸고 전제주의를 꿈꾸고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탄핵이 된 것입니다. 진짜 민주주의를 해야 되고, 진짜 나라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진짜 민주주의, 진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지도자를 꼭 선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평화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잘 되는 나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갑시다. 여기 성전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거룩할 성, 그리고 집전, 그러니까 거룩한 집이라 해서 성전이라. 구약에서 성전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것이에요. 그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오직 그것만 성전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한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집이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습니다. 불이 탔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로마에 의해서 점령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룩한 성전도 산산 조각이 나. 지금 조금 벽이 남아 있어요. 옛날 거. 그 벽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지금 통곡의 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통곡을 해요. 붙잡고 벽을 붙잡고 네. 그 성기순례 하다 보면 조그마한 그 종이 자기 기도문 회개문을 써갖고 그 틈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 그 모자 있잖아요. 그 모자 쓴 사람들은 그곳에 많은 성경책인지 뭔지 갖고 가면서 갖다 이렇게 그곳에서 읽거든요. 그 통곡의 벽에서 그걸 붙잡고 기도한 사람. 그 들어갈 때 꼭 모자를 써요. 도토리 모자를 꼭 쓰고 들어가야 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예. 자, 그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버렸고 말았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곳만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딱 이곳에만 계신다. 하나님은 오직 자기 나라의 하나님만 되신다. 그렇게 해가지고 독선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 모든 것을 배격하고 저주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곳에 존재하시고 그곳에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지. 어떻게 꼭 그곳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시냐? 요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 자, 아무튼 이따 말씀드리겠고, 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제 그 6월절 날 올라가게 됐어요. 6월절 하면 아주 큰 명절인데 예수님이 사람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성전 하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그러나 또 바깥에 보면 유대인들의 뜰이 있고 또 이방인들만 있는 뜰이 따로 있어요. 이게 다 구별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방인 뜰에서 하는 일들을 사람들을 보니까 가관이에요. 아, 그대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양을 가져오고 뭐 송아지를 가져오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6월절이면 먼 나라에 있던 사람들, 먼 지역에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양을 가져오고 소를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멀리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또 가져와도 오다 보면 흠이 있고 잘못한 그런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그런 재물, 이런 재물만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면 검사를 하는 검사, 제사장들이 다 검사를 해. 그러면 저 바깥에서 갖고 온 모든 짐승은 다 불합격, 불합격. 그런 제사를 못 드리는 거야. 그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못 드리면 되겠어요?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뭐야? 제사장들하고 이렇게 결탁한 장사꾼들, 양을 팔고 소를 파는 이런 장사꾼들이 있다가 그 사람들하고 딱 결탁을 해가지고 바꿔. 흠이 있어. 이건 흠이 있어. 안 돼. 그러면 또 바꿉니다. 바꿔와야 돼. 그런데 그걸 바꿔서 살려면 그냥 해줍니까? 덤으로 돈을 더 줘요. 그러니까 비싼 돈을 또 지불해서 그 재물을 사가지고 드려야 장사꾼이 배가 불러지. 그 돈을 얻으러 가. 장사꾼은 뭔가 제사장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 이 제사하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꾼들하고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또 그 당시 이렇게 그 성전세가 있었어요. 세금을 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그 세금을 내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모든 돈은 뭐예요? 로마 돈이었어요. 로마 돈은 로마 궁전 속에 음전이나 이런 속에는 로마의 교황 아니요 교황이 아니라 황제의 그 형상이 담겨. 근데 이것은 안 돼. 하나님께 제사할 때 이 이방인 이 황제의 형상이 있는 거 안 돼. 그럼 어떤 거? 유대인만이 통하는 화폐를 갖고 와라. 그런 동전을 갖고 와라. 그러면 저 세상에서 살다가 그 유대 돈을 없는 사람들이 다 노마에서 통하게 그 돈을 갖고 오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말하면 환전을 해. 환전. 그래서 자기가 돈 가져온 것을 유대인들만 통한 돈으로 바꿔. 근데 바꿀 때 그냥 바꿔줘요. 수수료를 이만큼 올려가지고 받습니다. 그러니 예? 그러니까 그 돈 바꿔주는 환전해주는 장사꾼하고 제사장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이만큼 먹으시오. 서로 5대5로 먹자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습을 누가 봤어요?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 보시고, 야, 이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곳에 이런 장사꾼 노릇을 하고 있다니,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사람의 분노는 물론 악의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분노도 있지만은 의로운 분노가 있어. 의로운 분노. 의분, 거룩한 분노. 이런 거. 예수님은 지금 분노하셨지만은 무슨 사람들처럼 이렇게 악의적이고 자기 감정을 막 억제하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거룩한 곳을 이렇게 성스러운 것을 이렇게 타락시켰다. 거기에 대한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막 소, 양 이런 짐승들 싹 몰아내렸어. 음. 원래 성전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인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내 아버지 집인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상업화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어. 그리고 환전하고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동전박 있는데 막 둘러버렸어. 예? 이렇게 해서 예수님 바로 이게 성전을 청결케 했다. 그렇게 되게 말. 성전을 청결하겠다. 우리말로는 청소해버리기, 청소. 예, 깨끗이 성전을 청소해. 오염되고, 타락되고, 상업화된 그런 성전,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자,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한 집으로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이유가 뭐죠? 이득 얻기 위해서 장사합니다. 손해보고 줍니다. 미치고 줍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때로 미치고 주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장사하신 분들은 이론이라도 더 받고 주려고 그러지 누가 공짜로 주거나 미치고 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막 모여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정말 정성스레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배는 그냥 형식적이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을 찾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신 거예요. 화를 내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높여야 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도외시하고 세상에
그것에 빠지고 무상에 빠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은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저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로마에 의해서 불타버리고 그런 시련과 고난을 유대인들이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와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이 더럽혀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이 집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느냐? 네, 강도 소굴이라고 아까 성경에는 그래요. 도둑의 소굴, 강도나 도둑이나 다 남의 것을 훔쳐가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는 자기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특별히 물질의 세상과에 채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는 오직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표면적 신앙이 있고 참 신앙이 있어요. 표면적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과 형식에 집중하는 내면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자세, 진실된 헌신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참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것인가? 예배다운 예배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책을 만들어 모든 짐승 몰아내고 상을 뒤엎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뭔 생각을 했을까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의 그 열심,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간첩이 열심을 내어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여러 가지 공작을 했어요. 열심을 다했어. 누구를 위해서? 저 북한 김정은이를 위해서. 그거 열심은 바른 열심입니까? 아니죠. 진짜 열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악을 위해서, 불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물론 세상에 내 하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는 좀 더 열정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 받고 열심을 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열정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질문했어요. 야, 너 우리를 위해서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항상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시면은 유대인들은 질문할 게 별로 없으니까 당신 무슨 권위로 이따위 짓을 하느냐? 물론 포도주를 만들어도 네 무슨 권위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일단
생략하고 말씀하셨어. 19절 말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놀라운 폭탄 선언입니다. 폭탄 선언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정말 46년 동안 피땀 흘려 지은 그런 집인데 예수님이 그걸 헐고라는 거예요.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아, 야, 놀라운 선언하니 네가 뭔데? 46년 동안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이걸 왜 헐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세우겠다. 예수님이 46년 지은 집을 3일 동안 그냥 그걸 지어버린다.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겠죠. 제자들도 아마 이해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아니, 예수님, 이 거대한 건물 3일 동안 지어버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말씀하실 때, 헐라고 말씀하실 때,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해요. 진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 저 큰 성전은 진짜 성전이 못 됐어. 타락되고 오염되고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고 자신의 뭐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1절에 분명히 그러면 그 육체, 성전인 예수님을 너희들이 헐어버린다. 이 말은 죽여보라. 이거 죽여보라. 죽여보라. 그러나 3일 후에는 다시 세워질 것이다. 자, 여러분 예감이 오죠? 이건 예수님이 지금 무엇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는 어떻게 돼요? 부활할 거다.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은 저 어떤 건물이 아니다. 건물. 여러분 교회에 그러면 건물을 상징하죠. 대개 우리는 교회 갑니다. 그럴 때 건물을 이야기하는. 그러나 교회와 교회의 당은 다릅니다. 교회의 당은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건물, 교회 당. 그러면 교회는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구약 성경의 언어를 사용하면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 참 성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에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응답을 받고 예수님이 진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되면 나도 성전이다. 나도 성령.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성전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전, 성전.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 말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이 찾는 자이지, 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들어가야 예배가 되냐? 아니다. 오늘날 화롭게 큰 예배당 잘 지어가지고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면, 무조건 그곳에 가서 드리면 다 천국 갈까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막 변화가 될까요? 장소가, 여러분 유럽에 보면 얼마나 수십 년 막 수백 가지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면 막 사람들이 줄 서고 있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줄 섭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어요? 아니요. 관광객들이요. 구경으로 온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전부 구경으로 온 사람. 자, 예수님이 왜 성전을 청결했을까요? 왜 그런 분노를 했을까요? 그렇게 될까? 껍질, 겉모양, 이런 것만 의지하고 그런 것만 자랑하고 그렇게 해야 그 진짜 참된 신앙이냐? 아니다. 그건 다 그 껍데기, 예? 표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여러분 수박 좋아하세요? 수박을 아무리 맛있게 먹으려고 해도 깨트려야 맛있지. 그 갓게 하면 돼. 하나도 단맛도 안 나요. 수박 겉핥기. 맛있게 먹으려면 깨트려야 돼. 내 심령에 예수님 모시고 오직 주님 안에 내가 거하면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커다랗게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표면적 신앙, 형식적인 신자가 돼서는 안 돼요. 정말 내 마음이 예수님 모시고 거룩한 성전으로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 이름으로 두 사람 모여도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에 보면 뭐 예배당 안에 들어와야 된다. 무슨 건물 안에 들어와야 된다. 아무 그런 말이 없어. 그냥 그가 숲속이든지 바닷가든지 아니면 무슨 상가든지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우리 주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 모시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다. 자,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전이 되었다. 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성전이다. 성전인 우리는 항상 세 가지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주님, 성령님 계신다.
임재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언제나 깨끗해지도록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늘 추구해 나가야 돼.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통로가 된 삶을 살아가요. 이게 바로 성전된 우리의 삶이라는. 과연 우리는 인지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과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진정한 내가 성전이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숲속에 교회가 있대요. 예배당 건물이 없어도 숲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린대요. 지붕 없는 미술관 저기 공이 가고 있다는. 근데 지붕이 있더라. 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요즘같이 그렇게 예배당 건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후대에 자꾸 이제 만들었죠. 지금 예배당 건물 없어도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 보면 삼자교회라고. 근데 삼자교회 더 많아요.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말 뜨겁게 은혜 받는. 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당 건물이 없어야 된다는 걸. 예배당 건물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비 맞지 않기 위해서. 네. 항상 모이게 좀 좋으라고 우리가 건물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건물 자체가 우리 구원과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세속화되어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꼭 보이는 것을 추구해요. 직분들이 모이는 곳에 나도 가야지. 돈 많은 교회에 가봐야지. 내가 좀 사업차 그 교회를 가야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고 찾아. 얼마나 그걸 볼 때 주님은 재칙을 드실 수밖에 없어요. 불로 엎어버릴 수밖에 없는 참된 개혁은 지금도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실천해야 될까? 직장에서는 언제나 정직과 성실로 일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 돼. 그래야 가정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실천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습관을 형성해야 돼. 항상 내면 보이지 않는 내면을 깨끗이 유지하고 항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결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 이게 진짜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모신 나도 성전이다. 그러면 성전다운 성전으로 살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삶이 주님의 거룩한 집이 되게 하소서. 내 안에 오셔서 매 순간 동행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욕심으로 내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묵으시게 하소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찬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8장 전송하겠습니다.